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계속해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질문을 여러 가지 좀 받았는데 질문에 같은 반복적인 질문들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고, 어떤 분들은 그럼 회개가 본질이 아니냐고.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예배, 기도, 소그룹 모임, 전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네 가지만 본질이에요?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무엇으로 이르게 한다고요? 송구와 감사로 이르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대로 이르게 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죠.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하셨으니까 그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화나 거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입술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로 모시는 게 고백이죠. 주가 내 삶의 주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 돼야 되겠죠. 언제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종속합니까? 내 안에 소망 없음을 발견할 때, 내 한계를 직면할 때, 그때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 십자가 이외에는 붙들 게 없구나, 십자가 이외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기도, 소그룹 모임, 전도. 그걸 그냥 예로 네 가지만 든 거예요. 나머지 회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세례도 사용될 수 있고, 교회 안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죠. 그죠? 심지어 우리 몸까지 그렇게 설계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를 통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쇠잔에 가는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점점 약해져 가요. 그냥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있잖아요.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렇죠. 몸만 세잔해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세잔해 가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자아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끔 설계를 해두셨네요. 몸이 그렇게 설계되었듯이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편들,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예배, 기도, 소그룹 모임, 전도, 자,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고요? 교회 갔다 오면 뿌듯해지고 내 안에 자신감들이 넘치고, 그죠? 간증거리가 늘어간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안 그래요? 예배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내가 조명되고,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더 커가시는 것. 나는 부인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인정이 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럼 매번 와서 죽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내 부족함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가 고역이죠.
원래라면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걸 원해내는 것, 그건 유아기적이나 가능한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그분이 인생을 설계하신 것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내 인생을 인생답게 인도해 가시는 걸,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죠? 헌금 마찬가지죠. 나의 내일이 내 수고나 내가 모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게 헌금이잖아요. 기독교 안에 모든 것이 그렇게 사용된다니까요. 소그룹 모임, 네, 거기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네 가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설명했지만, 그래서 본질이 뭐냐? 이건 본질이냐 아니냐? 질문이 사실은 논지 자체가 빗나갔는데, 제가 지금 다시 받아서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세례, 구제, 금식, 소그룹 모임, 전도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 그죠? 송구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게끔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지금 예배나, 계속 예를 들진 않을게요, 이 모든 방편들을 자기 부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그냥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오히려 예배를 통해 사람을 높이고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만족함을 얻고 사람이 위로를 받고,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자랑하고 간증하고 높임을 받고, 주식해서 부동산에서 돈 벌었더만 그런 거 나누고 있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간증하고. 전도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더 잘 된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복 자체가 차원이 다른 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구원이 없대요. 본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너희에게 구원이 없대요.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거든요. 그 예배, 기도, 헌금, 사람 드러내야죠. 박수 쳐야죠. 더 높여줘야지. 그래야지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의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대요. 그렇게 교회가 가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더 사람들이 얼굴이 나고 더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아니 저는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방향성이 되는 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멈추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는데, 2000년 동안 예배가 멈추는 역사는 없었어요. 전쟁이나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멈추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멈추셨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예배 못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고 기도가, 교회 안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못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만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카톡방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적어도 이제 80평생을 목회하시던 성경만 강해 오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예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만이 살 길이래요. 이것만이 살 길이래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린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었냐면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2021년 1월 달에 제가 2번 성령 회방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혹시 기억이 나시면 설교를 다시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성령 회방이 뭐냐? 성령 회방이 뭐냐? 했더니 집사람이 잠시 한 3초 정도 머뭇거리더라고요. 자기가 기억 못하면 다른 분들 다 기억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저하고 집사람은 항상 다시 막 토론을 하거든요. 이야기도 막 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성령 회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2번이나 걸쳐 설교를 했는데, 자 보세요.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죠? 불로. 그냥 뜨겁게 아니에요. 불의 형상이 중요한 거죠. 불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죠? 불의 혀. 모든 사람이 혀. 성령이 혀로 나타나네. 바람의 소리. 소리, 언어,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 방언으로 뭘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걸 다시 나누기 위해 소그룹으로 모임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초대교회를 디자인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 조명하게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함으로 자신의 한계와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면서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만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깨닫는 그 하나님을 나누게끔 하셨거든요. 그 최소한의 인격 소통이 가능한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죠.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려고. 그죠? 자기 부인으로 가서 송구와 감사가 그 안에서 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 본질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다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목사의 말에 반대하는 거? 우리 다 그래 배웠잖아요. 교회 일에 반대하는 거. 그래, 목사님 말하는데 반대했더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 다 병에 걸려가 죽었다. 네요.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때도 설교를 할 때 이거 조목조목 설교를 하나하나 다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 회방이 도대체 뭔가? 성령 회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적어도 성령을 회방하면요, 어떤 벌을 받았는가? 여호수아서 7장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성령 회방죄의 결과가 뭐죠? 죽어요. 그죠? 다른 죄는 상하심을 입을 수 있으나 성령 회방죄는 성경이 보통 상하심을 입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처참해요. 우리가 지난주 엘리야를 수요 설교까지 돌아봤거든요. 수요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수요 설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참아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높여주세요. 아합이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주 앞에 두려워서 한번 겸비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셔서 내 종이 겸비하여 나를 바라본다, 이러고 계세요.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도 언제나 돌이키고 집에 돌아오면 환영하고 안아줘요.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탕부 하나님 배웠잖아요.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이 그러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 같은 인생도 덮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엘리야 같이 자기중심적인 인생도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로 올리세요. 아내 2번 팔아먹고 또 여자 넣어준다고 그걸 좋다고 받아들였던 그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높여주세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남의 아내 강간하고 그 남편 죽인 사람인데요. 근데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요. 그가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자식 낳아서 길러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가 벌을 받고 있다. 그럼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가 논지 바뀐 거죠. 자, 보세요. 2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2021년 1월에 2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성령 해방죄를 뭘로 생각하시냐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을 아간이 훔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희생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챈 게 문제다. 전 어릴 때부터 교회 설교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성령 해방죄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11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헌금, 그거 가로챈 거잖아요. 그거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간과 같은 큰 징계를 내린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교를 드렸지만 이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 열어 죽었죠. 성령 해방죄의 본질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죠. 이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7장 1절에 보면 7장부터 사실은 이 아간의 사건의 해설이 나오는 22장까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범죄했다. 한국어로는 범죄했다니까 크게 안 느껴지시죠? 그렇잖아요. 이 같은 단어로 그냥 다 사용한 거거든요. 히브리어에는요, 범죄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성령 해방죄에 쓰이는 단어는 딱 한 단어를 써요. 마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집에서 우리 저희 집 아이들 뭐 이렇게 하다가 뭘 탁 실수했을 때, 니 이제 그럼 엄마한테 죽었다 이러거든요. 그게 진짜 죽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한국말도 같은 죽는다를 쓰지만 어감이나 어조나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데 히브리어는 아예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죽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때 아니면 안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언제 쓰인다? 성령 해방죄. 자, 이게 22장에는 7번이 나와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한 번 나왔다가 아간에게 나왔다가 마지막 22장 16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서 22장 16절입니다. 혹시 줄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기 지금 그거거든요.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 범죄도 마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7장 1절에서 쓰는 단어,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아간의 죄를 마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마알, 그리고 지금 우상 두 지파 반, 서쪽으로 넘어갔던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쌓았을 때 이걸, 자,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코멘트를 달아요. 해설을 달아요. 22장 20절에 보실래요? 너희의 죄가 누구의 죄와 같다? 22장 20절에 누구의 죄와 같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지금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죠? 예, 지금 똑같아요. 아간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중벌을 받을 죄,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아간이 물건을 빼돌린 것, 그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물건 빼돌린 거하고 하나 다른 재단을 쌓은 건데 이게 왜 같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는 약간 좀 와닿기는 해요, 그죠? 하도 이게 뭐 중벌로만 취급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결론이거든요. 22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 사건을 한 단어로 묶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두 죄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 빼돌렸다, 하나님의 물건을 빼돌렸다. 아니요. 이걸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줘요. 똑같은 단어를 민수기 5장 12절에 쓰고 있어요.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5장 12절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남편에게 범죄하였고, 같은 말입니다. 뭘 했다고요? 바람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간통 절차를 밝히는 내용이 5장 12절 13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같은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제가 1부 때 설교를 좀 이 부분 못했는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 모르겠는데,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왕을 뽑잖아요. 그 아들들이 지나가거든요. 첫째 아들 지나가고 둘째 아들 지나가고 셋째 아들 지나가는데, 하나님 그 사무엘이 딱 첫째 아들 보면서 이가 왕이 될 제목이다 이야기를 딱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하시거든요. 마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잘 취급 안 하시거든요. 이 마스가 마라 같은 단어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깡촌이거든요. 그 깡촌에서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지었으면 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보자마자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에스라 갔을 때 구약학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했어요. 출애굽기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래, 출애굽기 전문이시고 모세오경하고 역사서를 갖다 가르치시니까 지금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버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시 5장 12절로 돌아가 볼까요? 신의를 저버렸고 범죄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 간의 신의가 저버려짐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마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반복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건 내가 못 받아내겠어요,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마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부분이 뭔가, 그걸 갖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통해서 민수기에서는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버렸다, 신의를 저버렸다. 그래서 그 겪는 그 고통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게 하나님이 이 일을 당했을 때 느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아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워하실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걸 보면 딱 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시내가 교회를 이제 다니셨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대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억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소그룹 모임하고 열심을 다해 전도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요. 아니, 부자 가는 젊은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애를 썼다는 거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송구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이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군요. 이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닌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하고 그래서 전도한 거거든요. 그게 내 간증이 될 수 없어요. 내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자랑이 돼 있고 자기 공로가 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 성령 해방죄, 율법주의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독사의 자식들아. 자신감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비본질만 붙드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성령 해방죄래요. 성령이 가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부인으로 간다니까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지금 자기 부인으로 안 가고 자기 강화로 가신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이게 예수님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율법주의, 성령 해방죄, 자, 같은 말인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다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해가 굉장히 명쾌해지고 쉬워져요. 7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해방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아간에게 썼던 단어인데,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간 한 개인의 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로 확대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라 했거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재물이 급하셔서요? 재물에 마음이 있으셔서요? 아니, 다 태워 올리라 했는데 뭐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됐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 되면 그거 내가 했다고 해요.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돌렸잖아요, 아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치러 갈 때 왜 죽었죠? 아간과 똑같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겠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 누구 한 명이 죄를 지었다 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죽이지 않아요. 그 정도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이제 배웠잖아요. 보세요. 6장에 보면요, 아이성을 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정도는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아간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방제, 마알. 그 옛날에 저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요.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배웠어요. 이제 이 본문을 따라서요.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 사람을 죽이세요. 말도 안 되는데 그래 배운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본질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 배웠어요. 이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그죠. 맨날 첫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 되고 그 새벽에도 끌려 나가야 되고 밤늦게도 끌려 나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오늘 1부 때는 저희 집 아들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엄청 큰 신뢰를 무릅쓰고 아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밥을 먹다가 얼마 전에 하도 밥이 급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보더만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 잘하나 이랬더니 자기 기도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사람 모였을 때 기도하냐고 했더만 잠시 있던 기도한다더라고. 우와 진짜? 그러면 앞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코로나잖아요 지금. 그래 칸막이 투명 아니야 했더니 아니요 종이 칸막이라서 안 보인대요 아무도. 그 한참 있다 제가 야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기도하냐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제 그 좀 부끄러운데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우리 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냐고요? 내가 사람 있는 중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으면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 모인 데서 기도 더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면 뭐 도시락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밥이 반이 날아가기도 하고 반찬 없어지기도 하고 놀림 당하거든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 그게 맞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저 아들한테 제가 배워온 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널 부끄러워하시니까 너도 그 가서 기도해야지 임마.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훈련이지. 그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감동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냥 기계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도 그때 기도 못했어. 저 기도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빠도 기도 못했어.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 훈련을 하니까 따라는 가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고 그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걸 자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 본문 보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 큰 죄를, 이 큰 징계를 받았다. 아니요, 설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은 자. 겉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죠. 왜 기도 안 했죠? 그게 중요하죠. 왜 기도하지 않은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살아가면서 왜 기도 안 하시죠? 세상과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갈등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 안 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방금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절망이었잖아요. 그 큰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칼도 없는데요.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적도 없어요. 그 안에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정규군이 있는 가장 큰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하마터면 또 글로 끌고 오셨네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그 성 7바퀴 돌았잖아요. 입 다물어라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 걸 보라고. 입 다물어 가지고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다음도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뜬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어떠함이 이걸 결과를 낳았다. 여호수아가 그런 수준에서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지금 그 편 딱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거든요. 천군 천사가 오잖아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하죠? 너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천군 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신 벗어라. 지금 내가 네 편이어야 되냐고. 네가 내 편이어야 되고 네가 내 뜻을 따라야지 내가 네 뜻을 따라야 되냐고. 신 벗어라고. 얼마나 겸연쩍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신 벗으라고. 여호수아가 곧이어 눈치를 채요. 예, 저는 소망이 없는 주님만 의지하는 종입니다. 신 벗고 다시 무릎을 꿇죠.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그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경멸적인 방법으로 천군 천사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지도자인데 신 벗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기도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당신의 뜻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마음의 반대 마음, 이 마음이 송구와 감사잖아요. 이 마음의 반대로 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방제. 예.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 앞에 조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없죠?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마음의 본질이 뭐죠? 공노의식. 성령 해방죄라고 불리우는 이 마음은 본질이 뭐죠? 이건 이제 기억합시다. 설교를 3번째 하는데 공노의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공노의식. 이건 신앙의 여정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한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건 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빼돌린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될 물건이잖아요.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 뭐죠? 그게 온전한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셨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나는 죽고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여정을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자기 부인으로 사용된다니까요. 소그룹 모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과 만나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단위, 가정, 이제 결혼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자아를 무너뜨려 가시네요,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만 아니요, 자녀관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은요, 부부보다 더 멀잖아요, 사이들이. 근데 이 안에서 더군다나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면요, 이게 자아를 분해해 놓죠. 제가 작년에 코로나 2년째를 맞이하면서 제자반을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위로가 됐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내가 뭔가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이에서도 은혜가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돕자. 근데 그 소망 없음을 고백하면요, 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십거리가 되죠. 제가 한국말로 표현할게요. 뒤에서 씹어요. 쟤 저랬더라더라.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그게 없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통해서 사람을 분해시키겠대요. 그래서 해래요. 근데 우리 그게 싫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그게 싫잖아요. 그러면 욥의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편들을 가지고 방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우린 싫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그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 가십거리 되면 어때요? 그건 뭐 우리 죄도 있을 건데 뻔히.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교회가 반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든요. 그 순모임에 오면 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잘 된대요. 예. 교회 오면 잘 돼요. 저는 교회 오면 잘 된다는 생각.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다. 자녀들 잘 된다. 그럼 그게 전도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방식으로 전도했다니까요. 거기에 성령 해방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사용한다니까요. 예배를, 기도를, 헌금을, 전도를 반대로 사용해요. 근데 온전히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교회 오는 게 사실 고역이에요. 네. 교회 오는 게 고역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사람들 사이에 서야 되고요. 그래서 깎겠대.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분해하시겠대. 근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요. 교회가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높이는 방향으로 갈 때는 여러분 순모임 할 때 뭐 하셨어요? 시내가 교회는 그거 하지 말라니까 못하고 앉아있는데 하면 자기 높이잖아요. 뭐 해서 돈 벌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고, 그죠? 다 자기 자랑이고 이기심, 자기 표현. 그럼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그럼 사람들이 겉으로야 뭐 와 이러지만 뒤로 가면 다시는 안 만나요. 저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건 그냥 상식인데도 우리는 그걸 하고 살았네요. 근데 그게 그냥 좋다, 비본질을 붙드는 것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좀 고민해봐야 될 대목 아닙니까? 교회가 그 방향으로 다 가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멈추셨는데도 교회는 다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기보다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도 고생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몫을 챙겨야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내 공로를 얹히는 겁니다. 물건 훔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게 우리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것을 베풀고 그것으로 섬기는데도 여러분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들면요,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남을 보면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송구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 반대 방향은 전부 공로주의가 돼요. 그래 괜찮다고 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뭐 문제될 거 있냐?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 해방죄래요. 송구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예배 방편 프로그램, 교회 운영 방법들은 성령 해방죄래요.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신 방편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 적은 없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여전히 송구와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